밤의 바티칸은 낮과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떠나고 대리석 복도에 그들의 발소리가 사라진 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희미한 촛불이 벽면의 성인상을 어렴풋이 비추고 어둠 속에서 수백 년 된 나무 문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문들, 열쇠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들, 그리고 그 안에 보관된 이름들. 이곳에는 기억처럼 고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서가 뒤편, 목록에 오르지 않은 문서함, 그리고 제목조차 지워진 서신들이 놓인 곳. 그곳에서 때때로 한 단어가 속삭이듯 떠오릅니다. 시나르, 시나. 성서에 등장하는 고대의 땅 이름,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언어가 흩어진 곳,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바티칸은 악마보다 수메르 신을 더 두려워했다고. 이것은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왜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기독교 세계의 중심부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요? 봉인된 문서들, 접근이 제한된 서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연구자의 이름.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침묵 그 자체가 하나의 대답일까요? 마테오 신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19세기 말 바티칸 도서관에서 고대 근동 문헌을 연구하던 예수의 신부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점토판을 읽을 수 있었고 서령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으며 어느 날 밤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시작을 알았다고.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가 로마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적혀 있지만 그의 연구 노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번역하던 점토판도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이 남기는 공포입니다. 어떤 문서는 사라지지 않고 그저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목록에는 존재하지만 열람할 수 없는 자료, 권한이 필요하다는 안내, 그리고 권한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현재 정리 중이거나 보존 처리 중이거나 혹은 그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지식의 통제는 때로 이렇게 조용합니다. 금지의 표지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닫아두고 열쇠를 다른 곳에 보관하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밤 사실과 이야기를 천천히 구분하며 걸어갑니다. 어떤 것은 역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전설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전설조차 이유가 있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할 때 혹은 두려워할 때 이야기는 생명을 얻습니다. 바티칸의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이름들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덮였습니다. 어떤 신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형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시나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서의 한 구절 속에 기록된 그곳,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점토판들이 말하는 세계, 메소포타미아 남부.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해당하는 이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펼쳐진 평원입니다. 강들은 해마다 범람했고 그 물이 빠진 자리에는 검은 진흙이 남았습니다. 이 진흙 위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도시를 세웠습니다. 우루크, 우루, 에리두, 니프루. 이 이름들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국가였고 신전을 중심으로 조직된 공동체였으며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최초의 문명이었습니다. 수메르. 이 문명의 이름은 그들 스스로 부르던 말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키셔키르의 사람들이라 불렀고 그들의 땅을 검은 머리의 사람들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기원전 2000년경까지 이들은 점토판 위에 가기 모양의 문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서령 문자. 인류가 발명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 처음에는 곡물의 양과 가축의 수를 세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법률, 계약, 편지, 그리고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구라트라 불리는 계단식 구조물은 도시의 중심이었고 그 꼭대기에는 신의 방이 있었습니다. 신은 그곳에 실제로 거주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사제들은 매일 신에게 음식을 바쳤고 옷을 갈아입혔으며 침상을 정돈했습니다. 신은 상징이 아니라 거처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누, 하늘의 신, 모든 권위의 근원. 그는 멀리 떨어진 하늘에 거주하며 직접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지만 그의 뜻은 다른 신들을 통해 실현됩니다. 엔닐, 바람과 폭풍의 신, 주권과 질서의 신, 니프르의 신전에 거주하며 운명의 점토판을 관리합니다. 왕들은 엔닐의 승인 없이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엔키, 물과 지혜의 신, 지하담수의 바다 합수에 거주하며 인간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는 장인들의 수호자이고 마법의 원천이며 때로는 다른 신들의 계획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난나, 사랑과 전쟁의 여신, 샛별이자 저녁별, 왕권을 부여하고 빼앗는 자. 그녀의 신전은 우루크에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눈나키.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떠올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인간을 창조하고 문명을 가르쳐준 고대 우주인들. 그러나 수메르 문헌에서 아눈나키는 1차적으로 신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신들, 대지의 신들, 운명을 결정하는 위원회. 그들은 회의를 열었고 투표를 했으며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아눈나키는 초자연적 존재였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인간적인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질투했고 실수했으며 때로는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신들이 멀리 떨어진 절대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도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 도시는 수호신을 가졌고 신전은 그 도시의 경제적 중심이었으며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했습니다. 제의는 정치였고 신화는 권력의 정당화였으며 신전의 부엌에서 구워지는 빵과 물그릇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신이 받는 식사였습니다. 사제의 발걸음 소리가 새벽 신전을 가로지를 때 그것은 의례가 아니라 신을 깨우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서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르기 전,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기 전, 이미 이 땅에서는 신들의 이야기가 점토판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시에 불안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오래된 이야기가 더 진짜일까요? 시간의 순서가 진리의 순서와 같은 것일까요? 혹은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여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수메르 이야기와 성서 이야기 사이의 닮은 점들로 인해 더욱 강해집니다. 홍수, 언어, 탑, 이 모티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에는 큰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버전은 에리두 창세기로 알려진 점토판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신들은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의 소음이 신들의 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신 엔키는 지우스드라라는 경건한 왕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큰 배를 만들라고, 동물들을 태우고 식량을 준비하라고. 홍수가 왔습니다. 물은 7일 밤낮 동안 땅을 덮었고 모든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우스드라의 배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더욱 발전합니다. 아트라시스 서사시에서는 홍수의 이유가 더 복잡해집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졌고 그들의 노동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신들은 먼저 전염병과 가뭄으로 인간의 수를 줄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홍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버전은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가 불멸을 찾아 여행하던 중 우트나피슈팀을 만나는 장면. 우트나피슈팀은 홍수에서 살아남아 불멸을 얻은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는 길가메시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엔키가 그에게 경고했는지, 어떻게 배를 만들었는지, 홍수가 끝난 뒤 새를 날려보내 땅을 찾았는지. 성서의 노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너무 닮았습니다. 경건한 한 사람, 신의 경고, 배의 건조, 동물들, 홍수, 그리고 새. 이것은 표절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권의 전승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실제로 홍수가 잦은 지역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예측할 수 없이 범람했고 때로는 도시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서는 실제로 홍수 퇴적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난을 기억했고 이야기로 만들었으며 세대를 거쳐 전했습니다. 각 문화는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신학과 세계관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수메르 버전에서는 신들이 인간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 홍수를 일으키지만 성서 버전에서는 인간의 악함이 이유가 됩니다. 같은 사건, 다른 의미. 물. 이 단어를 천천히 반복해 봅니다. 물, 강의 숨결, 범람의 공포, 생명을 주는 동시에 앗아가는 힘. 수메르 사람들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농업은 관계에 의존했고 그들의 도시는 강변에 세워졌으며 그들의 신화는 물로 가득했습니다. 압수, 지하의 담수바다, 티아마트, 혼돈의 염수바다, 엔키의 영역, 생명의 근원이자 파괴의 도구. 물은 정화하고 재건하며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 그리고 이 순환의 중심에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니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르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려오사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니 시나르, 이 이름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시나르가 메소포타미아, 특히 바빌로니아 지역을 가리키는 고대 히브리어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탑은 지구라트를 연상시킵니다.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신전 구조물. 실제로 바빌론에는 에테멘안키라는 유명한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늘과 땅의 기초. 7층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물은 높이가 90m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꼭대기에는 마르두크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포로들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이 지구라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 거대한 건축물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경이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만함이었을까요?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욕망. 바벨탑 이야기는 이 이미지에서 탄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의미는 단순한 건축물 묘사를 넘어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라트가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착륙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들을 위한 플랫폼, 아눈나키가 우주선으로 지구에 도착했을 때 사용한 시설. 이것은 해석입니다. 상상입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의 한 부분입니다. 실제 고고학적 증거는 지구라트가 종교적 목적의 건축물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늘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구,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갈망, 그리고 그 욕망이 언제나 위험과 연결된다는 두려움, 언어의 혼잡.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흩어지자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벌입니까? 아니면 보호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교만에 대한 처벌로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신의 개입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도 가능합니다. 언어의 다양성은 문화의 풍요로움입니다. 흩어짐은 세계의 모든 곳에 인간이 퍼지는 과정입니다. 탑이 무너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는 신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도구입니까? 수메르인들은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점토에 새기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신들이 가르쳐 준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일까요?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키가 문명의 기술들, 즉 매를 인간에게 전해줍니다. 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작동시키는 원리들입니다. 왕권, 신관직, 진리, 음악, 법, 그리고 문자. 엔키는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었고 때로는 다른 신들이 반대했지만 그는 인간의 편에 섰습니다. 어떤 전설에서는 바티칸이 바벨탑을 다르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금소로 분류된 문서 속에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있다고. 탑은 신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귀환을 위한 신호였다고.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세운 표지였다고. 그러나 이것은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입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바벨탑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제국의 권력 비판, 언어적 다양성의 기원 설명, 문화적 정체성의 이야기. 한 가지 해석만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티칸은 실제로 이런 고대 자료들을 어떻게 대면해 왔을까요? 수메르 점토판이 발굴되고 해독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문헌 보관소 중 하나입니다. 15세기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이 도서관은 수만 권의 필사본, 10만 권 이상의 인쇄본,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지식을 지키는 것. 물론 모든 자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에는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자료들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악의적인 은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되고 연약한 문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체계적인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19세기는 고고학의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과 학자들이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모래 속에 묻힌 도시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베, 바빌론, 우르, 수천 개의 점토판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숫기 문자는 잃어버린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문을 비교하고 패턴을 찾고 조금씩 해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가 되자 서령 문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교사들과 예수회 신부들도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회는 교육과 학문을 중시하는 수도회입니다. 그들은 대학을 세웠고 청문대를 운영했으며 고대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예수회 신부들은 고고학 발굴에 참여했고 어떤 이들은 박물관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이 항상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바티칸이 16세기에 이미 수메르 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공식 고고학보다 수백 년 앞서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에는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베로소스라는 바빌로니아 사제가 기원전 300년경에 그리스어로 역사서를 썼습니다. 그 책에는 수메르와 아카드의 전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대부분 소실되었고 단편만 후대 저자들의 인용을 통해 남아 있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이 더 완전한 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접근 취소, 문서 회수, 이름 삭제. 이런 표현들은 권력의 공포를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들었다는 이야기, 누군가의 친구가 경험했다는 이야기. 구체적인 이름,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문서 번호는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사실과 서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회. 이 이름은 엄격함과 지성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16세기에 설립된 이 수도회는 반종교 개혁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에 집중했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냈으며 과학과 천문학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수의 천문학자들은 달의 크레이터를 관측했고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가르쳤으며 달력 개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식을 통해 신의 창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율도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복종, 침묵, 헌신. 예수의 신부가 명령을 받으면 묻지 않고 따릅니다. 이런 구조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비밀을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침묵은 때로 의심을 낳습니다. 검은 석판, 비밀 서랍, 밤에만 열리는 문. 이런 이미지들은 수면 다큐멘터리의 완벽한 소재입니다. 실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바티칸이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믿을까요? 아마도 권력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은 정보를 통제합니다. 무엇이 알려지고 무엇이 감춰지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심합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까? 무엇이 우리에게 말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문서가 아니라 이미지가 더 무섭게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천장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이 그린 프레스코.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성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의 손이 아담에게 뻗어나가는 장면. 이 이미지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상징, 암호, 그리고 별의 배열, 천사와 아누나키. 이 두 단어를 나란히 놓으면 기묘한 울림이 생깁니다. 천사는 하늘의 사자입니다. 신의 뜻을 전하고 인간을 보호하며 때로는 심판을 집행합니다. 아누나키는 수메르 신화의 신적 존재들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며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문명의 규칙을 정합니다. 둘 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둘 다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둘 다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같은 존재를 다르게 부른 것일까요? 이것은 비교 신화학의 질문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왜일까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서 빌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보편적인 상상력이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혹은 실제로 같은 사건이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에녹서. 이 고대 유대 문헌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읽혔습니다. 에녹서에는 감시자들, 즉 워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인간 여자들을 보고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땅으로 내려와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 결합에서 네필림이라는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감시자들은 또한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무기 제작, 화장술, 마법, 점성술. 이 지식은 세상을 타락시켰고 결국 신은 홍수로 세상을 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의 짧은 구절과 연결됩니다.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니 그때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이 몇 줄의 문장이 에녹서에서는 긴 서사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에녹서는 정경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정경의 선택은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수많은 문헌들 중에서 어떤 것이 신성한 권위를 가지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도적 전승, 교리적 일관성, 공동체의 수용 여부가 기준이었습니다. 에녹서는 일부 공동체에서 존중받았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환상적이었을까요? 천사들의 타락과 금지된 지식이라는 주제가 불편했을까요? 혹은 단순히 그 출처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금지된 지식, 인간과의 결합, 이 모티프들은 많은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고 벌을 받았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엔키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고 다른 신들과 갈등했습니다. 성서의 뱀은 이브에게 지식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했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지식은 늘 위험으로 그려질까요? 엔키와 뱀. 이 연결은 흥미롭습니다. 엔키의 상징 중 하나는 뱀입니다. 그의 이미지에는 종종 뱀이 함께 나타납니다. 뱀은 지혜의 상징이고 치유의 상징이며 재생의 상징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이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자, 인간의 눈을 뜨게 하는 자. 엔키의 역할과 닮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은유입니다. 상징적 연결입니다. 엔키가 실제로 에덴 동산의 뱀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은 힘이 있습니다. 상징은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패턴을 만들며 의미의 그물을 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지식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금지된 지식은 악해서 금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강해서 금지된 것입니까? 수메르 미술에서 신들은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호정령이나 수호신의 형태로 라마수, 날개 달린 황소, 세두, 날개 달린 인간. 이들은 궁전과 신전의 문을 지켰습니다. 날개는 신성함의 표시였고 하늘과의 연결을 나타냈습니다. 기독교 미술에서 천사들도 날개를 가집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는 천사가 날개 없이 그려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날개는 천사의 필수 속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문화적 전승일까요? 양각 부조의 날개, 황소뿔관, 별무늬 옷자락. 고대 근동의 이미지들을 보면 기독교 미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태는 닮았지만 의미는 달라집니다. 한 문화에서 신이었던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천사가 되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악마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면 존재도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걸까요? 공포가 아니라 사유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비슷한 이미지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가? 문화는 어떻게 상징을 재사용하고 재해석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이 변형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은 우리를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진짜와 가짜, 선과 악, 우리와 그들. 질문은 그 사이의 공간을 엽니다. 이 닮음은 문헌뿐 아니라 돌의 배치에서도 발견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축, 그리고 하늘,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달의 위상을 추적했으며 행성의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었고 별들은 신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천문학은 점성술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땅에서 일어날 일의 예고였습니다. 제의는 정확한 시간에 행해져야 했습니다. 새해 축제는 춘분에, 추수의식은 가을에, 왕의 대관식은 기란날에, 달력은 농경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할지 아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왕권 역시 하늘과 연결되었습니다. 왕은 하늘의 승인을 받아 통치했습니다. 별들이 그의 운명을 말해주었습니다. 지구라트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주의 축이었습니다. 계단은 하늘로 오르는 길이었고 꼭대기는 신들이 땅에 내려오는 지점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성과 속이 교차하는 곳. 사제들은 그 계단을 오르며 인간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그 계단을 내려오며 인간 세계에 현존했습니다. 지구라트가 우주선 착륙장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의 일부입니다. 아눈나키가 별에서 왔고 그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졌으며 지구라트는 그들의 우주선이 착륙하는 플랫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혹적인 상상이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지구라트는 종교 건축물입니다. 그 구조, 배치, 유물 모두가 제의적 목적을 가리킵니다. 우주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구라트는 하늘을 향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 닿으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착륙장이 아니라 영적 연결의 은유입니다. 그러나 은유도 힘이 있습니다. 은유는 현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티칸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기독교 세계의 중심. 이 거대한 건축물은 16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브라만테, 베르니니. 그들은 이전에 없던 규모의 돔을 만들었고 화려한 내부를 장식했으며 광장을 설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특정 별자리와 정렬되어 있다고. 오리온 자리, 시리우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천문학적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라고. 고대의 지식이 기독교 건축에 숨겨져 있다고. 실제로 확인해 봅시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배치는 십자가 형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건축의 전통입니다. 동쪽을 향하는 것도 전통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 부활의 상징, 천문학적 정렬이 있습니까? 건축가들이 별자리를 고려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고전학문의 부흥기였고 천문학과 기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리온이나 시리우스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측정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과잉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징은 있습니다. 대성당 광장 중앙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원전 13세기 파라오 시대의 유물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왔고 수백 년 동안 로마에 있었습니다. 16세기의 교황 식스투스 5세는 이 오벨리스크를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놓였습니다. 오벨리스크는 태양의 상징입니다. 이집트에서 그것은 신라의 빛을 나타냈습니다. 돌로 만든 태양 광선. 그것이 이제 기독교 광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정복입니까? 아니면 포용입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이교의 상징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파괴되지 않고 재해석되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더 이상 라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키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성스러움은 때로 이전 시대의 도를 새 시대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성당은 이교 신전의 터 위에 세워지고 고대의 기둥은 새 건물에 재사용되며 이교 축제의 날짜는 기독교 축일로 바뀝니다.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역사는 한 번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층을 이루며 쌓입니다. 그리고 때로 오래된 층이 새 층을 통해 비춥니다. 바티칸 천문대. 이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회가 운영하는 천문 연구 기관입니다. 16세기부터 교회는 정확한 달력을 위해 천문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레고리력은 천문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개혁된 달력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바티칸은 천문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현재 바티칸 천문대는 애리조나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최신 천체 물리학 연구에 참여합니다. 하늘을 본다는 행위. 이것은 신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의 창조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별들은 무작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창조주의 지혜를 엿보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갈릴레오의 재판은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 대종교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권위, 해석, 그리고 시대적 한계의 복잡한 얽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갈릴레오의 옳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늘 물건으로 돌아옵니다. 손에 쥐면 더 믿고 싶어지는 것들. 유물, 비밀 석판, 이난나의 거울, 불과 소금의 석판. 이런 이름들은 전설 속에 등장합니다. 바티칸 지하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전해지는 물건들. 이것들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없고 사진도 없으며 증언은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서사장치입니다.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갈망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숨겨진 것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비밀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유물 세계는 그 자체로 충분히 놀랍습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13만 개가 넘는 서령 문자 점토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페르가몬,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도 수만 개의 점토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사진이 공개되며 번역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점토판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아직 해독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시간과 자원의 문제입니다. 음모가 아닙니다. 유물의 역사는 복잡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발굴은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약탈에 가까웠습니다. 유물은 본토를 떠나 유럽과 미국의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소장 경로는 불투명했고 기록은 불완전했습니다. 일부는 전쟁 중에 사라졌고 일부는 개인 수집가의 손을 거쳤으며 일부는 아직도 창고에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기록의 공백은 상상으로 채워집니다. 장갑 낀 손, 부서질 듯한 점토, 쇳기 모양의 획, 점토판을 만지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4,000년 전 누군가의 손이 이 진흙을 빚었습니다. 갈대줄기를 잡고 문자를 새겼습니다.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곡물 거래일 수도 있고 법정 판결일 수도 있으며 신에게 바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학생의 연습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토판에는 선생님이 학생의 실수를 지적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남긴 가장 오래된 잉크 없는 문장들. 두려운 것은 신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야기 속에 살았는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동체를 묻기 위해,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수메르인들도 그랬고 바빌로니아인들도 그랬으며 히브리인들도 그랬고
기독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전해지고 변형되고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 전설은 기계와 기억의 형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크로노바이저, 시간을 보는 장치. 20세기 중반 베네딕토의 신부 펠레그리노 에르네티가 주장했다고 전해지는 발명품입니다. 그는 과거의 영상을 포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화면에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목격했다고, 고대 로마의 장면을 보았다고,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 영상을 포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화면에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목격했다고, 고대 로마의 장면을 보았다고,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기계의 사진도, 설계도도,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 논문도 없습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말년의 일부를 철회했지만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진지한 학자였다고 말했지만 크로노바이저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현대 전설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전설이 매혹적일까요? 만약 과거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역사적 논쟁은 종식됩니다. 예수가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부활이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역사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도 잃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확실성은 신앙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크로노바이저 전설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티칸이 이 기계를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역사를 확인하고 이단을 색출하며 미래까지 엿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통해 더 오래된 과거, 수메르 시대까지 관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신들이 실제로 어떤 존재였는지,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감춰져야 하는지. 이것은 검증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시작을 알면 끝도 알게 될까요? 근원을 보면 의미가 무너질까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견딥니다. 때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아이의 고대어 발화, 의식 같은 꿈, 번역가들의 집단적인 악몽, 이런 요소들도 전설에 등장합니다. 수메르어를 연구하던 학자가 밤에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렸다고, 점토판을 번역하던 팀이 같은 이미지를 꿈꾸었다고, 어떤 아이가 갑자기 고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초자연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과 언어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무의식에 저장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정보를 재정리하며 때로 이상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발화는 모방일 수 있고 꿈은 공유된 문화적 이미지의 반영일 수 있으며 집단적 경험은 이야기의 확산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문화 전염, 크로스 연염식과 여도의 시가 공유된 문화적 이미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느껴지는 현상. 그러나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뇌가 어떻게 언어를 처리하는지,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모든 것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에서 경이는 남습니다. 물의 이미지로 되돌아옵니다. 침례, 정화, 재탄생. 수메르에서 물은 엔키의 영역이었습니다. 압수, 지하의 담수 바다는 모든 강과 샘의 근원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고 깨끗하게 하며 치유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물은 세례의 상징입니다. 죄를 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며 공동체에 들어가는 의식, 두 전통 모두 물을 변화의 매개로 봅니다. 이것은 차용일까요? 아니면 보편적 상징일까요? 물은 모든 문화에서 중요합니다.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고 물은 가시적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고 마른 땅을 적시며 생명을 싹트게 합니다. 각 문화가 독립적으로 물의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고대 근동의 상징 체계가 시간을 거쳐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일부 진실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권위입니다. 누가 시작을 말할 권리를 갖는가?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면.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자신을 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준비였고 신약은 완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문명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으며 철학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모세의 십계명보다 수백 년 앞섭니다. 수메르의 왕 명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길가메시는 불멸을 찾아 여행했고 이난나는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모티프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아닙니다. 신학적 진리와 문화사적 사실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선우가 아니라 계시의 본질입니다. 신이 예수를 통해 자신을 드러냈다는 믿음. 이 믿음은 다른 문화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늘 신적인 것을 갈망해왔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있습니다. 정경이 형성되는 과정, 교리가 확립되는 과정은 인간적 결정을 포함합니다. 어떤 복음서를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부할지, 어떤 전통을 정통으로 보고 어떤 것을 이단으로 볼지, 이것은 초기 교회의 논쟁과 투쟁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신적 영감과 인간적 과정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배경을 알면 성서를 다르게 읽게 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와 비교됩니다. 둘 다 혼돈에서 시작하여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다릅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신들 사이의 전쟁이 중심이고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창조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한 신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문화권, 다른 신학, 마리아와 이난나가 닮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둘 다 하늘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둘 다 별과 연결됩니다. 이난나는 샛별이고 마리아는 바다의 별입니다. 둘 다 죽음을 이기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난나는 지하세계에 갔다가 돌아왔고 마리아는 아들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 차용일까요? 아니면 원형적 이미지의 반복일까요? 여신 숭배는 고대 근동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스타르테, 이슈타르,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름은 다르지만 여신의 속성은 비슷했습니다. 사랑, 다산, 전쟁, 하늘. 초기 기독교가 형성될 때 이 문화적 배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여신의 이미지에 익숙했습니다. 마리아 숭배는 공식 신학보다 민간 신앙에서 더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녀의 중재를 구했으며 그녀를 하늘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어느 정도 통제했습니다. 상징은 재사용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새 종교는 이전 종교의 요소를 흡수하고 변형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익숙한 것을 재해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문화의 연속성입니다. 그렇다면 바티칸은 왜 이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다는 표현 자체가 과장일 수 있습니다. 바티칸은 단일한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의 결정이 축적된 제도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개방적이었고 어떤 시기에는
방어적이었습니다. 어떤 인물은 학문을 장려했고 어떤 인물은 이단을 탄압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신앙 공동체의 혼란. 평신도들에게 성서가 다른 고대 문헌과 비슷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교회의 권위가 약화될까요? 둘째, 학문적 신중함. 새로운 발견을 어떻게 해석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결론은 오히려 혼란을 낳습니다. 셋째, 정치와 권력. 종교는 언제나 정치적 맥락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은 단순히 신앙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 권력 구조, 타 종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악의적 은폐만이 답은 아닙니다. 보호, 신중함, 그리고 때로는 무지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19세기에 서령 문자가 해독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 학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성서의 역사성을 확인한다고 보았습니다. 홍수는 실제로 있었고 바벨은 실제 장소였으니까. 어떤 이들은 성서가 더 넓은 문화적 맥락 속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불편해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내 다시 바티칸의 밤으로 돌아갑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촛불이 하나씩 꺼져갑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벽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지도에 없는 문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열쇠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비밀일까요? 아니면 그저 오래된 종이일까요? 때로는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더 흥미롭습니다. 실제 내용보다 그들은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났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전설 속 표현입니다. 수메르 신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었다는 이야기, 다른 이름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것도 상상입니다. 신들은 인간이 믿을 때만 존재합니다. 숭배가 멈추면 신전은 폐허가 되고 이름은 잊히며 이야기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바티칸의 밤에서 시작하여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을 거쳐 홍수의 물을 건너고 바벨의 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점토판을 만졌고 별을 보았으며 유물의 방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확인 가능한 역사가 있습니다. 수메르는 실제했던 문명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 도시국가들이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서령 문자를 발명했고 법을 기록했으며 복잡한 신화 체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리고 히브리 문화도 이 전통의 일부입니다. 성서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홍수, 창조, 탑의 이야기에는 더 오래된 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확립된 사실입니다. 예수회는 실제하는 수도회입니다. 그들은 교육과 선교를 중시했고 과학 연구에도 참여했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은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제한적 접근을 가집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문헌 보존의 실제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설이 있습니다. 신하레의 비밀 문서, 마테오 신부의 실종, 검은 석판, 이난나의 거울, 크로노바이저, 지하 통로. 이것들은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히 허구인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믿는지, 그 속에 어떤 두려움과 욕망이 담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성찰입니다. 두려움은 신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이야기의 순서가 바뀔 때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이라고 믿었는데 처음이 아닐 때, 우리의 이야기가 유일하다고 믿었는데 다른 버전이 있을 때, 이 순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될 수도 있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서
확실성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확실성이 없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가 고대 근동의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시는 진공 상태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 언어, 이야기의 옷을 입고 옵니다. 수메르 신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무너졌고 그들의 이름은 수천 년 동안 잊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습니다. 홍수, 창조, 하늘로 오르는 시도, 지식의 전달. 이 모티프들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순히 수메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이 수메르 신들을 두려워했는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신들 자체를 두려워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질문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이야기가 더 오래된 이야기와 닮았다면, 만약 우리의 신학이 더 오래된 신화의 변형이라면, 만약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상대적이라면,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조용히 옆에 두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미스터리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확실성은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직을 만듭니다. 질문은 우리를 열어둡니다. 새로운 이해에, 새로운 해석에, 새로운 의미에. 밤은 깊어갑니다. 바티칸의 복도는 고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여전히 흐르고 별들은 같은 자리에서 빛납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 이 별들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같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형태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며 의미를 더하고 뺍니다. 그러나 핵심은 남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수메르인들도 물었고 바빌로니아인들도 물었으며 히브리인들도 물었고 기독교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도 묻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 엔키는 더 이상 숭배받지 않지만 지혜와 물의 연결은 남았습니다. 이난나는 잊혔지만 사랑과 전쟁의 이중성은 계속됩니다. 아눈나키는 신화가 되었지만 하늘에서 온 존재에 대한 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변화합니다.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은 길은 멀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공간을 넘어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이제 쉴 시간입니다. 질문들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내일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밤의 역사 이야기들이 좋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 채널을 지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더 긴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그늘 속 이야기들, 잊힌 문명의 목소리들, 그리고 시간이 묻어둔 질문들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쉬세요.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멀리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강이 흐르는 소리, 모래 위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하늘에는 별들이 빛납니다. 같은 별들, 오래된 별들, 이야기를 기억하는 별들. 좋은 꿈 꾸세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 밤은 그저 쉬세요. 깊은 잠 속에서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이야기는 조용히 숨쉬며 역사는 당신을 지켜봅니다. 평화롭게, 부드럽게, 끝없이 목록에 없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바티칸의 복도 끝, 종소리가 닿지 않는 시간대,
작은 불빛이 흔들리는 그곳. 지식은 때때로 빛이 아니라 그늘에서 보존됩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존의 방식입니다. 오래된 것, 연약한 것,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은 어둠 속에서 더 오래 견딥니다. 바티칸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의 구조는 복잡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문헌들은 여러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공개 자료, 제한 열람 자료, 그리고 보존 처리 중인 자료. 각 등급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물리적으로 너무 약해서 자주 만질 수 없습니다. 종이가 부스러지고 잉크가 바래며 양피지가 갈라집니다. 어떤 것은 외교적으로 민감합니다. 국가 간 서신, 조약, 비밀, 협약. 시간이 지나면 공개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기록, 개인 편지, 내밀한 일기. 이것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목 없는 서류, 봉인된 서가, 회수된 자격. 이런 표현들은 불길하게 들립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그러나 현실은 더 평범합니다. 자료가 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재분류입니다. 한 서고에서 다른 서고로 이동하는 과정. 목록이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보존 처리를 위해 별도 공간으로 옮겨지는 경우.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비효율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접근 권한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자가 특정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때로는 자료의 상태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용의 민감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저 규정 때문입니다. 관료제는 이유 없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규칙이 규칙을 낳고 절차가 절차를 만들며 결국 아무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르, 이 단어로 돌아옵니다. 성서에서 시나르는 지명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땅,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는 고대 히브리어 표현.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지리가 아닙니다. 시나르는 경계입니다. 익숙한 세계와 낯선 세계 사이, 우리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 사이, 신의 질서와 인간의 야망 사이. 바벨의 기억은 장소가 아니라 순간입니다. 언어가 흩어진 순간, 이해가 깨진 순간, 하나였던 것이 여럿이 된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은 두렵습니다. 마테오 신부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가 실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실제합니다. 아카이브의 심리적 효과, 오래된 문서를 읽는 사람은 고립됩니다. 책장 사이에서 시간을 읽습니다.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않고 현실과 문헌이 뒤섞입니다. 집착이 생깁니다. 한 단어, 한 구절, 한 이름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수면이 부족해집니다. 꿈에서도 점토판을 보고 서령 문자가 눈앞에 떠오르며 깨어나도 그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미 과잉.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것에 이유가 있으며 숨겨진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계시일 수도 있고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위험합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너무 많은 지식은 사람을 바꿉니다. 문서 한 줄이 사람을 바꿉니다. 당신이 믿었던 것이 기록과 다를 때, 당신이 확신했던 것이 다른 버전을 가질 때, 기록은 사실을 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것, 양피지에 쓰인 것, 종이에 인쇄된 것. 이것들은 시간을 이깁니다. 이야기는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공포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내려놓으며 호흡을 정돈합니다. 바티칸의 복도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문서는 여전히 서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전설은 전설입니다. 그것이 주는 감정은 실제하지만 사건 자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메르는 실제로 무엇이며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확실한 축이 있습니다. 유적, 우루, 우루크, 에리두, 니프루, 이 도시들은 발굴되었습니다. 벽의 흔적, 신전의 기초, 무덤, 그리고 점토판, 수만 개의 점토판, 습기 문자, 이것은 해독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자를 읽을 수 있고 번역할 수 있으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전, 지구라트, 계단식 구조물에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연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국가 체계, 정치적 조직, 경제 구조, 법률 문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지 냄새를 상상해 봅니다. 오래된 종이의 냄새. 약간 달콤하고 약간 쓰며 시간의 냄새. 종이 가장자리를 만지는 감각. 거칠고 누렇게 변했으며 조심스럽게 넘겨야 합니다. 손끝의 감각, 점토의 차가움, 이끼 모양 흔적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는 느낌. 역사는 만질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돌, 흙, 종이, 잉크,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확실한 역사를 바탕으로 원문의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추적합니다. 신화가 아니라 사실, 전설이 아니라 기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불안의 정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새벽을 상상합니다. 느리게 흐르는 물,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하늘은 회색이고 물은 검으며 강변의 갈대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 강을 따라 기원을 더듬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 홍수, 창조, 질서, 수메르가 남긴 너무 이른 이야기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전승은 여러 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수메르 홍수 이야기. 구조는 비슷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멸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 경고를 받습니다. 배를 만듭니다. 동물들을 태웁니다. 홍수가 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립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깁니다. 배만 살아남습니다. 물이 빠집니다. 새를 날려보내 땅을 찾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신들이 후회합니다. 성서의 노아 이야기도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오래된 이야기가 먼저였다면 성서가 거짓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단순한 이분법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승의 공유. 고대 근동은 하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동했고 이야기는 전해졌으며 모티프는 퍼져나갔습니다. 각 문화는 이 모티프를 자신들의 신학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편집과 재구성. 같은 사건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수메르 버전에서 홍수의 이유는 인간의 소음입니다. 신들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성서 버전에서 홍수의 이유는 인간의 악함입니다.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교훈. 수메르에서 엔키는 인간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신들 몰래. 그는 인간의 편이었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의로움 때문에 신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구조는 같습니다. 수메르의 신 개념을 천천히 정리합니다. 이것은 신학이라기보다 세계관의 지도입니다. 아누, 하늘의 신. 그는 권위의 근원이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엔닐, 바람과 폭풍의 신. 그는 주권을 행사합니다. 운명을 결정하고 왕을 승인하며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는 때로 가혹합니다. 엔키, 물과 지혜의 신. 그는 인간에게 우호적입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위기에서 구하며 창의적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과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 신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엔릴은 심판하지만 그것은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엔키는 보호하지만 때로는 규칙을 어깁니다. 신들은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각 도시는 수호신을 가졌고 도시 간 권력 관계는 신들의 관계로 표현되었습니다. 니프루가 종교적 중심이었던 것은 엔릴의 신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라트, 하늘로 가는 계단. 이 상징은 강력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닿으려는 시도,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길, 그러나 동시에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양방향입니다. 사제들은 계단을 올라 신에게 다가갔고 신들은 계단을 내려와 인간 세계에 현존했습니다. 지구라트는 축입니다. 우주의 중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점, 착륙장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 아누나키가 우주선을 타고 왔고 지구라트는 그 우주선이 착륙하는 플랫폼이었다는 주장. 이것은 현대적 상상입니다. 상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지구라트는 종교 건축물입니다. 제2 공간입니다. 우주선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무엇을 상상했을까? 별들은 무엇일까? 신들은 어디에 사는가? 하늘로 오르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들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만 언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벨탑, 창세기의 이야기. 사람들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습니다. 신은 이것을 막았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이것은 권력의 이야기입니다. 통일된 언어는 통일된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그들은 강력합니다. 언어의 혼란은 그 힘을 분산시킵니다. 이해의 단절. 이것이 바벨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이것은 언어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철학적 상징입니다. 지금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처럼 천천히 이어붙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시작도 끝도 분명하지 않게 그저 흐름만 있습니다. 호흡을 고릅니다. 깊게, 천천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아눈나키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인가, 은유인가, 혹은 기억의 이름인가? 이 질문을 천천히 풉니다. 두려움은 종종 진실 때문이 아니라 비슷함 때문에 생깁니다. 닮아 보이는 것, 겹쳐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흔들리는 것. 바티칸의 천사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천장화, 프레스코, 빛 속에서 내려오는 형상. 날개가 펼쳐져 있고 옷자락이 흘러내리며 한 손은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사자가 땅으로 내려와 신의 뜻을 전하는 순간 아름답습니다. 경외롭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부조를 봅니다. 돌에 새겨진 형상, 날개가 있습니다. 옷자락이 흐릅니다. 한 손이 들려 있습니다. 구조가 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형태의 유사성은 의미의 동일성을 뜻할까요? 아니면 인간이 신적 존재를 상상할 때 사용하는 시각적 언어가 보편적인 것일까요? 정경과 외경, 이 구분을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많은 문서들이 유통되었습니다. 복음서, 서신, 계시록, 행전,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교회는 그중 일부를 정경으로 선택했습니다.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적 전승, 사도들 또는 그들의 가까운 동료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문서, 교리적 일관성,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내용, 공동체의 수용, 여러 교회에서 널리 읽히고 인정받는 문서. 이 과정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경이 확립되었습니다. 외경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입니다. 이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정경만큼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서는 외경입니다. 유대교의 일부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겨졌고 초기 기독교에서도 읽혔지만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녹서의 감시자들, 워처스, 이들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간 여자들을 보고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인간 여자들과 결합했고 네필림이 태어났습니다. 거인들. 그리고 감시자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무기 제작, 화장술, 점성술, 마법. 이 지식은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의 짧은 구절과 연결됩니다.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했다는 부분. 그러나 성서는 이것을 짧게만 언급합니다. 에녹서는 이것을 긴 서사로 펼칩니다. 왜 에녹서는 정경이 되지 못했을까요? 내용이 너무 환상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타락이라는 주제가 신학적으로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그 출처가 불확실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일부만 설명합니다. 닮음은 동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감시자와 아눈나키가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옴, 인간과의 상호작용, 지식의 전달, 이것들은 반복되는 모티프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하강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지식의 전달은 문명화를 의미합니다. 금지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는 많은 신화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수메르 신화의 엔키, 성서의 뱀. 구조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엔키와 루시퍼. 이 비교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둘 다 지식을 전달합니다. 엔키는 인간에게 문명의 기술을 주었습니다. 루시퍼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타락했습니다. 서사적 대칭이 있습니다. 지식 전달자, 금지의 위반, 그리고 결과. 그러나 엔키는 악마가 아닙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그는 긍정적 인물입니다. 인간의 수호자입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교만 때문에 추방당했습니다. 구조는 비슷하지만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행위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한 문화에서 영웅인 자가 다른 문화에서는 악당이 됩니다. 지식의 전달이 축복인가 저주인가는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티칸이 두려워했다는 원문의 정서를 현실로 가져옵니다. 기관이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권위의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온 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었는데 다른 버전이 있다면 해석의 다원화입니다. 하나의 답만 있다고 믿었는데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면 혼란의 확산입니다. 평신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권위가 약해진다면 이것은 현실적 두려움입니다. 악의가 아니라 보호 본능입니다. 신학적 긴장을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신앙은 하나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명확한 교리, 확실한 답, 의심 없는 믿음. 그러나 역사는 여러 갈래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다양한 전승, 변형된 이야기, 재해석된 의미. 신앙과 역사는 때로 충돌합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모든 종교가 직면하는 과제입니다. 금지된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습관. 이것도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가 현존한다고 금기의 효과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 침묵은
방어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그러나 침묵은 또한 호기심을 만듭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더 알고 싶어집니다. 비교는 공포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도구입니다. 이 문장으로 청취자를 안정시킵니다. 우리는 이야기들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닮은 점을 찾고 다른 점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하나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둘 다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천천히 숨을 쉽니다. 비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닮은 이야기가 왜 하늘에서 다시 나타나는 걸까요? 별로 시선을 돌립니다. 천문대의 돔, 밤하늘, 조용히 움직이는 망원경, 별은 소리 없이 규칙을 남깁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달력,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할지, 절기, 언제 홍수가 오고 언제 가뭄이 올지, 행성의 움직임, 어떤 징조가 있는지. 점성술과 천문학은 아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신들의 의지를 나타냈고 별들은 운명의 표지였습니다.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금성의 출현, 달의 주기, 일식과 월식. 이 기록들은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되었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했습니다. 놀랍도록 현대 천문학과 비교해도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이었습니다. 관측, 기록, 계산, 예측, 동시에 종교였습니다. 하늘은 신들의 거처였고 별들은 신들의 글씨였습니다. 신전의 정렬. 지구라트는 특정 방향을 향했습니다. 정확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신전은 천문학적으로 정렬되어 있고 어떤 신전은 단순히 지형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 했습니다. 신전은 우주의 축이었고 그 배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초기 형태. 아직 분리되지 않은 지식. 바티칸 천문대. 이것은 실제합니다. 예수회가 운영합니다. 교회가 과학을 완전히 배척만 해온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협력도 있었습니다. 갈릴레오의 재판은 유명하지만 예수회 천문학자들의 기여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달력을 개혁했고 별을 관측했으며 우주를 연구했습니다. 신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신앙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별 정렬, 오벨리스크의 그림자, 이런 요소들은 서사적 장치로 다룹니다. 건축에는 상징이 들어갑니다. 기하학적 비율, 방향, 빛의 사용.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이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별자리와의 정밀한 암호 같은 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후대의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패턴은 찾으려는 자가 찾습니다. 연결은 믿으려는 자가 만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이런 연결을 꿈꿀까요?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닮아 보일 때 매혹이 생깁니다. 위와 아래가 대응합니다. 별자리는 지상의 건물을 반영하고 건물은 하늘의 배치를 모방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생각입니다. 헤르메스주의.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하늘에서의 일이 땅에서 일어난다. 이 사상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했습니다. 건축가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가능합니다. 적용했을까요? 일부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는 알 수 없습니다. 고대의 별지도. 이것이 두려움을 만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별은 움직임이 예측 가능합니다. 만약 고대 건축물이 별과 정렬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그리고 의도는 지식을 뜻합니다. 고대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았다면, 잃어버린 지식이 있다면 이 생각은 불안을 만듭니다. 그러나 해석은 언제나 인간의 몫입니다. 별은 그저 빛날 뿐입니다. 패턴을 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고정된 별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빛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의 빛입니다. 별빛은 오래 걸려 도착합니다. 우리가 보는 별은 이미 지금의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의 은유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바티칸이 왜 수메르 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생겼는지, 심리, 역사, 서사의 층을 풉니다.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고요한 회수, 바티칸의 복도, 촛불, 문, 봉인, 속삭임, 원형 구조로 이야기를 닫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고 대리석은 여전히 차가우며 침묵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압니다. 확실한 역사를 정리합니다.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4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존재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 도시국가들 우루크, 우루, 에리두, 니프루, 서령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법을 기록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후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리고 히브리 문화도 이 전통의 일부입니다. 성서는 진공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확립된 사실입니다. 기관의 두려움을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책에든 우리가 시작이다라는 서사가 중요합니다. 정통성의 근거입니다. 권위의 원천입니다. 만약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만약 우리의 교리가 더 오래된 신화와 닮았다면 이것은 흔들림을 만듭니다. 바티칸만이 아닙니다. 제국도, 왕조도, 개인도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유일하지 않다면,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서사의 두려움, 원문에 등장한 장치들을 정리합니다. 실종, 봉인문서, 비밀회의, 금지된 이름, 비밀유물, 목록 없는 금고, 크로노바이저, 아이의 고대 언어. 이것들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알고 싶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는 고전적 장치입니다. 고딕 소설의 요소입니다. 비밀 통로, 금지된 방, 잃어버린 문서. 이것들은 현대인이 고대에 느끼는 낯덧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핵심을 말합니다. 수메르 신들이 진짜라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온 이야기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람을 흔듭니다. 시작은 권력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정당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의 진리가 변형된 것이라면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 발굴되고 문서는 계속 해독되며 연결은 계속 발견됩니다. 청취자를 안정시킵니다. 오늘 밤은 결론 대신 질문을 베개처럼 둡니다. 질문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열어둡니다. 답을 모른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질문과 함께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확실성보다 열린 마음이 더 평화롭습니다. 마지막 이미지, 물입니다. 유프라테스의 물결을 상상합니다. 느리게 흐릅니다. 수천 년 동안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분수, 물이 솟아오르고 떨어집니다. 같은 물은 아니지만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당의 성수, 세례반에 담긴 물, 정화하고 축복하며 새롭게 합니다. 물이 이어주는 시간의 선,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로, 수메르에서 기독교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뀝니다. 이야기는 닫힙니다. 그러나 기억은 조용히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숨입니다.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잠, 깊은 잠, 평화로운 잠. 오늘 밤 우리가 걸은 길은 멀었지만 이제 쉴 시간입니다.
이런 조용한 미스터리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다시 만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음 밤에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히 쉬세요. 좋은 꿈 꾸세요. 별들이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영원히.